지난주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걸 좀 느끼죠. 모세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기 기록이 다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하는 모세의 누앙스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말이죠. 불평도 묵상해 보면 이거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소위 구절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그림들이 그려지잖아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참 인내가 많은 사람이라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 세상에 그 전과 후로 모세와 같은 인내인 자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 이제 영어로 그런 거죠. I had enough. 이제 enough. 이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오늘날 과학은 발달했고 또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은 윤택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게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 역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이야, 교회도 조금 슬로우 다운 해야겠다고. 스트레스와 신앙이 이게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이 푹 쉬어야 교회 일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쉼을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쉼도 필요합니다만 그걸 우리는 너무 이렇게 교회 가는 것까지도 내가 좀 스탑하고 좀 쉰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는 조금 제가 좀 편하게 설교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정말 110% 헌신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적지만 주로 그런 말은 뒤에서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 오늘날 얘기하는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다라는 생각을 근래 와서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매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요? 목사인 자가 매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까요? 기대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삶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참으로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 서시 읽어보면 대부분이 각 교회의 문제 때문에 서신을 쓰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로마서를 쓸 때도 로마의 사람 있는 그들의 교회의 문제, 더러는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서신을 써야 하는, 여러분 누가 서신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어요? 배신당해 보셨어요? 나를 모욕하고 말이죠. 그런 배신 당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가 엄청난 배신 또 배신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자기의 그 신앙을 풀었던 경험들에 의해 쓰여진 이 서신을 보든지 아니면 모세의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바울의 입술을 통한 서신에서 무엇이 나오죠? 기쁨, 만족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에 하나님이 세우셨든 간에 바울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힘든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내가 힘든 것, 그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라고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누가 나를 막 만약에 험담하고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 나랑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삼자 대면에서 한번 할까? 그래가지고 하면 결과가 뭘까요?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죠? 상처, 상처, 상처. 나는 너무 힘들지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면 내가 참겠습니다. 인내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관제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받겠다 그럽니다. 여기 관제가 무엇인가? 관제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의 제일 마지막에 뿌리는 겁니다. 이 뿌리는 것이 알코올이 들어간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예식의 특징은 뭐냐면 뿌려놓고 나면 다 증발해 버려요. 나중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뿌렸는지 뿌리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나서 내 이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it's okay.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흔적을 알지 못해도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흔적으로 남지 않아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할 수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부터 벗어나고 도망치면 쉼을 얻는다 하죠? 아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제가 늘 이런 얘기, 다니엘,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은요 자기의 상황을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내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품으시고 그 바벨론 왕궁에서 여러 가지 가시방석 같은 데 앉아 있지만 다니엘은 자유했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니까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목적을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고 무엇이 내가 충성을 다해 해야 하는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쉽게 말해 불평하고 지금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뭘까요? 아직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야 너는 아직까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날 좀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11절을 좀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적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짐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짐이 무거워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모든 백성은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한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족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또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라. 자, 모세가 양무리를 먹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러 먹였나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자,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다. 누가? 모세에겐 지도가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결국은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모세가 혼돈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을 내가 스스로 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혼돈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뭐 잘했어요. 손으로 잘해요. 뭐 빨랫감도 잘 빨고 아니면 손으로 하는 일 잘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야 왔더니 너 정말 잘 빤다. 너무 옷이 깨끗하다.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보다 내가 빨랫감을 더 잘 빨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나는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했을 뿐이고 그 결과의 모든 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혼돈한다고요. 복음서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와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가는 성도의 삶이 쉽고 가볍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 주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짐을 맡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지시는 일인데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과 나의 책임을 혼돈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자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우자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자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큰 문제가 된 거예요. 1900년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부흥이 있었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얘는 미국에도 첫 번째 Great Awakening, Second Great Awakening 이런 게 있었어요. 나무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래가지고 부흥에 통해가지고 성령의 우리의 감정을 확 해가지고 장 부흥은 있었는데 머리가 냉철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머리가 마음은 뜨거운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마음만 있지 말씀이 내 머리에 없으니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가지고 폭폭폭 쓰러져요. 부흥에서 은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씩 10번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푹푹 쓰러져요. 일이 생기면, 시험거리 있으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박혀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럴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 제가 다 모니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민교회 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말이죠. 잘 자랐는데 대학만 가면 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한 애들이요 90%예요. 90%. 우리 교회에서 교육학교 했다는데 뭘 가르친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시 반복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큰일.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받는 거.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걸 못하면 맡기는 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나요? 아니요. 다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공생을 마쳐야 하는데 주님 제게 맡기셨던 일을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랬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직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에 제자들은 12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나머지 11제자는 우리가 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어떠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맡기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양심도 없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내게 주어진 일의 몫을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있고 손님과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에도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맡깁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생전에 다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완성하실 것을 주님은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그래서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잘 되고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근데 하나님 것을 까먹으면서까지 최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려야 할 물질이나 드려야 할 시간이나 드려야 할 헌신이나 봉사까지 까먹으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삶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지 못한 일이 한 일보다 너무 많다고 안절부절하면서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양육이 짐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이런 질문 해보세요.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가입니다. 마치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누구 거냐 물을 때 누구 거예요? 에? 진짜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 거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요. 내 것 마냥으로 한다고요.
그 돈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또 속으로는 내 건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성경 그러잖아요. 오늘 내 영혼을 부르면 이게 다 누구 거가 되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자녀 누구 거죠? 하나님이 키우셔야 하는 자녀인데 마치 내가 키울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자녀 양육을 우리에게 짐이 되게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두 딸을 둔 아버지긴 하지만 전 부끄러워요. 목회한다고 집사람이 아이들을 키웠지 제가 키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커져서 고마울 뿐이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성공의 비결이 있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키워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는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죠. 부모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죠. 그러나 부모가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놓아야만 자녀 양육이 부담되지 않아요. 자녀에게 내가 지금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걸 비교했을 때가 하나님께, 아니면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야 될까?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 잘 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맡겨준 자녀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부담 받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저보다 참 능력이 많은 목회자들 많아요. 설교도 정말 잘하는 분도 많고요. 준비된 분들이 많습니다. 차곡차곡 좋은 멘토 밑에서 잘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데 전 이곳을 잘 관리하려고 부름을 받은 고용원일 뿐입니다. 제가 맡긴 일에 한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주인인 주님이 이곳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거기까지 슬쩍 넣어요, 하나님.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사업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저는 주님 사업 관리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직이라는 거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와 고백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일의 마무리 역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보니까 참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가면 말이에요. 한국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무슨 초등학교 중학생이 말이야 밤 8시 9시에 들어오냐고요.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쫙 버스 대기 해가지고 걔를 데려가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는데, 야, 불쌍하더라고. 애가 놀 땐 놀아야지 말이에요. 또 그리고는 또 너 이거 시험 잘 봐야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다 놓을 거야. 또 이렇게 딜을 하고 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들하고 딜하는 거예요. 딜하지 마세요. 그럼 그 아이는 엄마를 딜하는 애로 딱 봅니다. 아, 엄마는 분명 나한테 이걸 요구할 거야. 그럼 내가 엄마한테 이거를 꼭 사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관계가 엄마 아빠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자녀와 딜하는 엄마가 돼버려요. 아빠가 돼버려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서 똑같아져요. 대학 가보세요. 전화 언제 오죠? 돈 떨어졌을 때. 여러분보다 미리
이미 그 과정을 지나간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잡고 또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저희 젊은 집사님 계신 또래한테 물어보면 거기서 거기야. 먼저 그걸 지나가고 그 자녀를 잘 키운 나보다 한 10년 15년 좀 나이가 든 그분한테 물어봐야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도토리 키재지지 말고 자기네끼리 얘기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뭐만 얻을까요? 스트레스. 쟤도 한다는 나도 애들 보내야 되는데 말이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맡길 때 너 스트레스 팍팍 받아라. 그리고 자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배워야 할 원리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를 묵상해 참 쉽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 기억하고 그 문제를 또 기억하는, 그러다가 그냥 일어난대요. 오늘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가 그건데, 모세가 맡기지 못한 이유도 그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철학, 과학, 수학, 언어, 문학, 역사.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모세가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말이요 왕궁에서 공부를 얼마나 시켰겠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뭘 하죠? 자기 있는 이 문제를 얼마나 묵상했는지 보세요. 21절에 22절 보면 모세가 문제를 얼마나 잘 묵상하고 있었는지, 지금 정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가축의 숫자를 이미 다 계산하고 있어요. 몇 마리를 죽여야 지금 얘들이 고기를 먹을 텐데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사람이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 가장만 먹인다고 해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어디서 그걸 가져옵니까? 지금 몇 마리를 피를 쏟아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불평하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래요? 17절에 내가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않게 하리라. 모세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안 해도 하나님 언제든지 사람을 세울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황영성 목사가 제대로 목회 안 하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리를 그 누군가에게 줄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하나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간을 먹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우리는 리소스가 없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로의 해결책이 있었어요. 메추라기를요 바람으로 몰고 와서 31절 나중에 보시면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 성인이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지면으로부터 2규빗이라. 이런 2규빗은 3 to 4 feet입니다. 깊이가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 쌓인 양의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너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기억하라고 23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23절. 자, 23절이에요. 펴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야, 내 손이 절대 짧지 않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의 상황 또는 인생은 없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둘러싸이면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세요? 보세요. 우리가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그냥 넘치도록도 아니고요, 그 앞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세요? 제가 KM이나 EM 설교하면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얘기하잖아요. EM들이 그 책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기로 북클럽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8명이 북클럽을 한답니다. 금요일마다 파네라에 만나가지고 책 읽고 디스커션 한대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창피하겠죠. 내가 지금 몇 달째 설교하는데 설교했던 내가 응용하러 얘기하는 책을 모른다니까요. 안 읽었다니까. 책 좀 읽으라고 그랬어요. 책 좀 읽으라.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은 책 보면 그냥 힘이 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아니 새파란 젊은 애들이 말이에요. 책을 안 읽어 왜? 책 좀 읽으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그러다 또 몇 년 있다가 또 내려놓음 책을 2번이나 썼잖아요. 내려놓음, 또 내려놓음.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몽골에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몽골의 국제학교에. 거기 나오는 책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을 갓 영접한 몽골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블루러라는 자매인데,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보통 몽골 사람들도요, 주일날이 되면요 예배 시간을 잘 맞춰서 교회에 오는데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자매가 땀에 범벅이 되어서 모습으로 예배당에 탁 뛰어 들어온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왜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그랬더니 몇 시간 전에 집안에 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몽골 사람이 소가 중요하거든요. 온 들판을 헤맸는데 소를 찾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것을 깜빡 잊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씻고 옷을 단장해서 오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예배 시간 마치느라고 이렇게 그냥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용규 성령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소가 아니라 예배를 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소보다 예배를 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요, 예배를 마쳤더니 천막 밖에서 소소리가 나더래요. 집으로 돌아갈 소가 이 자매 예배드리는 교회 바로 마당에 왔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즐거이 맡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죠. 가끔 꼬마들이 그래요. 밥 먹는데
숟갈도 제대로 못 담는 말이죠. 남이 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먹겠대요.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러나 아이들이 성숙해지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그 아이를 도와줌으로써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세요?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짐을 지고 갈 것인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찾다가 소를 찾지 못해 이게 지금 큰일 난 일인데, 그러나 예배 시간을 선택하여 예배드리러 온 그 블루러 자매가 선택하여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다시 소를 찾아주셨던 경험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걸 맡기고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잃었던 것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그걸 맡기는 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